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로 만드신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은사를 주시어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가 하나 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방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여러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삶을 살았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리스트가 이제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리스트를 바울이 쭉 나열을 할 때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리스트도 얼마든지 더 포함시킬 수 있는데 지금 에베소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 야, 나는 정직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켰어. 오케이, 됐어. 나는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방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케이, 됐어.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켰어. 이렇게 리스트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뭐 하고 있으니까 됐고 뭐 이런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스트를 보고 리스트를 지켰냐 안 지켰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율법의 삶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리스트를 쭉 기록해 놨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겠죠. 꼭 이 리스트를 지켜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리스트를 적어 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삶의 이 방법과 리스트를 우리가 볼 때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도대체 그렇다면 성도의 정결한 삶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앞서 보면요, 우리가 먼저 20절부터 쭉 보면 24절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게 한글 성경 번역이 사실은 가장 안타깝게 번역된 것 중에 하나예요. 22절, 3절, 4절을 보면 이게 이렇게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명령형으로 번역이 된 게 상당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제 좀 본문에 우리가 충실하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20절, 21절부터 22, 23, 24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보세요. 20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배웠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고 이제 들어가서 22절부터 번역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옛사람을 이미 단번에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이미 단번에 입었고 계속해서 심령에 새롭게 할 것을 듣고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 이미 단번에 옛 사람은 벗었고 이미 단번에 새 사람을 입었고 그러니 계속해서 성령에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너희는 듣고 배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이미 들었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17절을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전체 이제 이해가 돼요. 17절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전에 이방인들이 살던 때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단번에 옛사람을 벗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을 이미 알고 배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없었을 때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어요. 그래서요, 예수가 없었을 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추악한 삶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17절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살 때처럼 이렇게 무지하고 감각도 없고 생명도 없고 더러운 욕심으로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살지 말아라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리스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 알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요, 우리는 진짜로 예수 없는 삶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허망하고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일인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새 사람을 입고 나니까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거 알게 됐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을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지, 그분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욕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삶을 알아버렸어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 전에 살던 삶들이 어떤 삶이었는지 알게 됐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너희들이 벗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썩어져가는 삶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다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삶이었어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은 시체 있지요? 여러분, 시체 죽어가지고 썩어가잖아요. 그 사람의 죽은 썩어져가는 사람의 옷을 내가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썩어져 죽어가는 시체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모습을 보니까요, 자기 몸에 이게 썩어져가는 시체가 입고 있던 옷이란 걸 딱 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우리 화들짝 놀래지요?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그 옷을 뭐 즐기면서 벗나요? 여러분 천천히 벗나요? 아니잖아요. 단번에 깜짝 놀라서 벗어버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단번에 그 옷을요, 싹 벗어버리고요. 빨리 새 옷을 입어요. 그리고 뭐 하지요? 자신의 몸을 계속 씻을 거예요. 아침에 손 씻고요. 와, 내가 썩은 시체 옷을 입고 있었어? 냄새를 또 맡을 거예요. 또 씻을 거예요. 바울은 그 시상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알지 않냐. 그거 놀래가지고 너희들 화들짝 벗었지 않냐. 그리고 예수라는 의와 거룩으로 새 옷을 입고 너희들 손 계속 씻지 않았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지옥에서 건져내가지고 천국행 티켓을 얻었으니까 됐다라고 말하는 삶의 이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는 삶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이었는지를 지금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더러웠고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었는지 지금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라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그 죄가 너무나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어지게 하는 죄 가운데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싸워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자신이 그전에 살아왔던 삶을 알고 혐오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돌아가기 싫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항상 지켜보고 깨끗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삶이 내가 시체의 옷을 입고 살았던 삶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돼지가 여물을 굉장히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는요, 돼지와 같은 삶이었어요. 여물을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삶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돼가지고요, 돼지가 먹는 걸 쳐다보세요. 여물 맛있게 보이나요? 그러면요, 만약에 그 여물이 맛있게 보이면요, 우리는 아직 예수를 완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새 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됐으면요, 여물을 바라보면 그 여물이 혐오스러워야 되는 거였죠. 알아버렸다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으로 살 때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했냐, 얼마나 비참했냐,
얼마나 잔인했냐. 목적도 없었고 참된 기쁨도 없었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냐.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왜냐하면 알아버렸으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원리를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이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가 예수가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짜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살펴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있어요. 25절부터 말하지요. 그런즉이라고 시작하지요. 그럼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너희들 그 삶을, 옛날에 살던 삶을 알아버렸고 그 옷은 이미 벗었고 새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즉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리스트예요. 그런데 오늘 리스트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요, 퀘스천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비방하는 거, 악독하는 거, 뭐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노하는 거, 더러운 말 하는 거, 이거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데 왜 바울은요, 조금 양심이 있고 뭐 다른 종교인들도요,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삶을 리스트로 일단 넣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리스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이 썩어져가는 옛날의 옷을 딱 벗고 그 삶을 혐오하는 성도의 삶, 새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의 삶에 나 아닌 다른 어떠한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그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들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이거예요. 27절에 나오지요. 그게 사단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산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는요, 사단의 영향력, 영적인 존재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이고 악한 삶, 비방하고 악독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이런 삶을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뭐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고, 뭐 그냥 하기 싫으면 몰래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만약에 성도가 비방하고 악독하고 특별히 분을 내고 성을 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그 자체로 멈추지 않아요. 사단이 틈을 타게 돼요. 성도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사단이 삶의 틈을 타면요, 성도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공동체 삶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면요,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나 버린다라는 거지요. 성도 개인이나 공동체의 구원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비방하는 말 계속 해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도는 확실해요.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요,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냄을 이야기해요. 화내는 거.
왜냐하면 이 화내는 것이요, 가장 사단에게는 큰 무기예요. 가장 저주스러운 핵심 원료예요. 제가 핵심 원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성낸다라는 것은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튀어서 어떠한 파괴력을 갖게 될지 몰라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성낸다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을 마비시켜요. 여러분 화내면 그러죠? 그 화내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꾸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사단은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옆에 앉아 있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잘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화가 딱 나기 시작하면 인간에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딱 마비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흥분된 말과 같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이러한 삶을 잘못하고 살 때, 야, 이것이 사단이 틈을 타겠구나. 나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겠구나. 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겠구나라는 걸 딱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을 해요. 또 영적인 존재가 한 분이 더 계셔요. 누구지요, 여러분? 30절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도의 삶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하고 이제 내 힘으로 열심히 벌어서 사람을 구제하고 하는 일을 할 때, 혹은 내가 비방하는 말을 하고 화를 낼 때, 이때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여러분, 성도는 이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를 인식하라라는 거죠. 성령께서는요, 성도와 아주 민감하게 교제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구원하시었고, 마지막 우리가 구원을 받는 끝날까지, 다시 영화를 얻을 때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어요.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구원받기 시작했으니까 예수가 재림하셔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철저하게 간섭하고 동행하겠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와 항상 함께 계셔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속에 시대마다 확증시켜줘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 속에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시대마다 불어 넣어 주셔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든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든지 성령 하나님은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새벽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이 주일날 나올 수 있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번뜩 떠오르고, 내가 절망 가운데 굴러 떨어지려고 할 때 아니지, 내가 좀 더 힘을 내야지, 예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은 나의 목자시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도요, 이거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일을 해 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하잖아요. 다른 성도에게 비방의 말을 내뱉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얘 왜 이래? 얘 왜 이러지? 얘 이러면 안 되는데? 얘 이러면 안 되는데? 얘 구원의 나라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왜 얘 이쪽으로 자꾸 돼지가 먹는 걸로 돌아가려고 하지?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성령이 근심하시다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모욕하기도 한대요. 성령을 회방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소멸하시기도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성령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 한번 가봐. 그래,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냥 옛날에 구습에 쩔은 삶이, 그 돼지가 여물을 먹던 삶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 그것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해두고 그쪽으로 걸어가면 성령이 가만히 있으신대요. 왜?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그걸 기억해야 해요. 성령이 걱정하시는구나. 내가 거짓말을 한번 내뱉을 때, 성령이 걱정하시는구나. 근심하시는구나. 내가 공동체를 비방하는 말 할 때, 성령이 걱정하시는구나. 성령이 걱정하신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사단이 틈을 타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성도의 삶은 이 영적인 존재들의 존재, 이 우리와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옛사람의 삶의 방법을 여러분 혐오하시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도 새롭게, 또 새롭게 한 걸음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썩어져가는 시체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돼지가 구르던 그 흙탕물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을 타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 존재들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